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생각하사 깊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던지고 타인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돕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일이 생길수록 좋은 일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오늘도 기다리나이다.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시 부어주셔서 주님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가료하시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올 한 해도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예수님 닮아가는 평생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함께 하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장래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준비되고 헌신되고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공부할 때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일자리에 들어가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날마다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열정도 있게 해주셔서 우리 독립한 세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터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비전이 있게 하소서, 꿈이 있게 하소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진행 속에서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복된 결실도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출타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가볍게 하시고 강건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안정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곳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안정감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존중하게 아껴주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비전으로 계속 열정 있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목적, 목표, 역할, 계획, 그리고 희망 등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지 여행하기를 자기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지 여행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 일에서 돈을 버는 것도 어떤 시간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직 오지 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북극으로 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북극은 오지니까요. 이때 북극은 목표에 해당합니다. 북극까지 갈 때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캐나다를 통해서 가야 할지,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갈지, 북유럽을 통해서 갈지, 아니면 영국에서 떠날지, 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경로가 정해지면 이동 수단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비행기로 갈지, 기차로 갈지, 배로 갈지, 버스로 갈지, 때로는 도보로 가야 할지, 물론 중간중간에 이 수단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 이 이동 수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이동 수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북극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희망입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지? 이걸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절한 영양분이 섭취가 돼야 되고, 또 적당한 운동이 있어야 되고, 정서적인 안정, 또 전체적인 신체의 어떤 기관들이 순적하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이 사람이 건강하다, 균형 있는 육체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삶은 건강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균형 잡힌 삶이란 자신이 사는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이 있다.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가발전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앞에 보여준 어떤 또렷한 목적이 있을 때, 내가 목적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삶, 내 존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외부에 있는 물질이나 일, 어떤 자기 지위,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이 본성과 같은 생명과 인격이신 존재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받고 목적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은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 완전한 인격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서 자꾸 목적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비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격체이신, 온전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주실 때 그 목적이 올바른 목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의 중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이유는 세상이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세상이 출발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이 끝에 마무리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우주, 인간, 그리고 우리 모든 환경들을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는 것이 되어야 그게 진짜 삶의 목적이 제대로 잡혀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로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인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신약이고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11절에서 계획과 생각은 다른 단어입니다. 계획과 생각은 성경언어로 분명히 다른 언어인데 이게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 다 1차적인 원래적인 뜻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대를 이어서 지속한다. 인간의 행위는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분별,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틀린지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에 휘말려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일에 집중할지, 어떤 일에 과감히 포기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의를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실을 분명히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느 인물 같았으면 이런 백성들의 요청에 동조해서 결국 인기와 유행에 휘말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당시 사람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 저주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너무 예수에 대해서 협박도 했고 때로는 모욕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로마 제국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의를 위해서 과감히 십자가에 당신을 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그리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고 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동참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삶이 초점 맞추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존귀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희의 인생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